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곳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얹고 두 하인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서는 번제물을 살 장작을 팬 뒤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째 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자 멀리 있는 그곳을 볼 수 있었다. 아브라함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나와 이 아이는 저리로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 돌아오겠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번제물을 살 장작을 가져다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불과 칼을 들었다. 그렇게 둘은 함께 걸어갔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하고 부르자 그가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자 아브라함이 얘야 번제물로 바칠 양은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거란다 하고 대답하였다. 둘은 계속 함께 걸어갔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곳에 다다르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얹어 놓았다. 그러고 나서 아들 이삭을 묶고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아브라함이 손을 뻗쳐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마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덤불에 불이 걸린 수작 한 마리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수양을 끌어와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야훼이레라 하였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마련된다고들 한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였다. 나는 나 자신을 걸고 맹세한다. 주님의 말씀이다. 네가 이 일을 하였으니 곧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들처럼 번성하게 해주겠다. 너의 후손은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니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인들에게 돌아왔다. 그들은 함께 브에르세바를 향하여 길을 떠났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브에르세바에서 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나는 주님을 사랑하네. 애원하는 내 소리 들어주셨네. 당신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니 나는 한평생 그분을 부르리라.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애우고 저승의 공포가 나를 덮쳐 고난과 근심에 사로잡혔네. 나는 주님의 이름 불렀네.
주님 부디 이 목숨 살려주소서. 주님은 너그럽고 의로우신 분, 우리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네. 주님은 작은 이들을 지키시는 분, 가엾은 나를 구해주셨네. 당신은 죽음에서 제 목숨을 구하셨나이다. 제 눈에서 눈물을 거두시고 제 발이 넘어지지 않게 하셨나이다. 나는 지름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알렐루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시어 호수를 건너 당신께서 사시는 고을로 가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평상에 뉘어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율법 학자 몇 사람이 속으로 이 자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고 생각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런 다음 중풍병자에게 말하였다. 일어나 내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집으로 갔다. 이 일을 보고 군중은 두려워하며 사람들에게 그러한 고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종종 그런 사례가 있긴 하지만 사람들은 흔히 자기에게 어떤 병이 걸리거나 또는 불행이 닥치면 이거 죄를 지어서 그 죄값으로 그렇게 병에 걸리거나 또는 불행이 닥쳤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때 보면 이렇게 살면서 정말 예기치 않게 어떤 아픔 또 심지어 병을 앓거나 그러면 이거 내가 뭔가 하느님 앞에 혹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이룬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할 때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느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죄를 물어서 너 죄 졌으니까 너 이 천벌을 받아라. 너 뭐 어디가 고장나라. 너 한번 쫄딱 망해봐라. 그렇게 단죄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단죄하신 것은 오직 우리가 이 세상 떠나고 나서 하느님 대전에 갔을 때 그때 하느님께서 결산해 주실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일일이 죄값을 물거나 또 죄를 지었다고 해서 천벌을 내리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하느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일일이 우리에게 천벌을 내리시는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육체의 병이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히 문둥병이라든지 아니면 중풍이라든지
그렇게 큰 지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곧 그것이 하느님의 천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곧 그들을 죄인 취급했고 그래서 같이 어울리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오는데 제 발로 걸어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평상에 뉘어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물론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는 고쳐달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바로 바리사이들이 반발을 합니다. 저자가 왜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가?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하느님에게만 속한 권한이고 하느님만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데 저자가 어떻게 죄를 용서한다고 감히 말하는가? 저것은 신성모독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오해도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하고 자문한 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평상을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하자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평상을 들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의 이 복음 묵상 속에는 우리들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아주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던져줍니다. 아마 바리사이들이 오늘날까지 살아있다면 아마 기절초풍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권한이 인간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모든 사제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보고서는 아마 반은 다 쓰러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정점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죄를 사하는 권한을 남겨주셨죠.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는 정말 좀 번거롭고 때로는 망설여지긴 하지만 고해성사라는 그런 좋은 은총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말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고 은총을 너무나 넘치게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과 달리 오늘날에는 내가 내 죄에 대해서 뉘우치기만 하면 그리고 사제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받기만 하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에게 죄를 사하는 권한을 주신 예수님의 그런 은총과 또 그분의 자비야말로 참으로 큰 선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중풍병자라고 하는 그런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입니다. 그것은 중풍병자가 혼자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올 수는 없었지만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 다른 복음에서는 그들이 친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지 그 네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들어가지고 예수님께 데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중풍병자는 스스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도움에 친구들의 도움에 의해서 그것을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독불장군처럼 자기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또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힘 닿는 대로 또 내 능력이 잘하는 대로까지 그렇게 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삶의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는 중풍병자에 해당하는 그런 처지에 놓일 수도 있고, 혹은 그 중풍병자를 들고 날랐던 평상의 그런 날랐던 친구들의 그런 입장에 처할 때도 있고, 혹은 이것저것도 아니라면 그냥 모든 것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헐뜯는 그런 바리사이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깨닫고 그때마다 필요한 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